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환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리 할세.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나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달 동안 버리신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세우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아멘. 우리 모세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를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 지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한테,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말로 이론으로 신앙으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스데반 집사를 모함해서 거짓 증거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가 신성 모독을 했다. 모세를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고 성전이 곧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 사내들이 공회에 잡아가서 붙들어가서 재판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레위 족속의 부모 밑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막 나올 때는 어떤 시절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시작이라는 것은 야곱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가서 수상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한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살로 가게 됩니다. 그때 총 인구가 야곱의 족속이 70명, 75명이나 그럽니다. 그러던 사람이 400년이 지나매, 정확하게는 430년이 지나매 남자 장정만 21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고 아이들 부인까지 다 여자까지 합치니까 한 200만 명이 되는 큰 그런 민족으로 번성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산파한테 죽이려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애들이 나오면 전부 다 하수에 던져서 버리라고. 그때 모세가 나오죠. 이제 그거는 400년이라는 그 세월을 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였고 또 모세가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에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건데 모세도 버려서 죽게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나왔는데 그래서 모세를 한 석 달간 숨겨서 키우다가 나일강에 버려요. 근데 버린다는 건 뭐냐면은 그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석 달을. 그렇죠? 그리고는 버렸다는 게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를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던져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참 운이 좋아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세가 바로의 딸 이집트의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 누나가 따라가다가 그 아이 유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세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충분히 젖을 뗄 때까지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죠. 모세의 인생은 120년입니다. 120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첫 40년은 이렇게 모세의 엄마한테 젖 묻고 그 다음에 애굽 공주의 손에서 애굽의 왕자로 대접받고 이렇게 자라는 첫 40년이 있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이라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족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동 생활을 한 40년 합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불성을 받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 영도자가 되는 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세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한 3년 정도 엄마 젖 먹고 자랐는데 그 엄마 젖 먹고 자라는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은 모세가 히브리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제대로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그 신앙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을 때 3살까지 해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3살부터 40살까지는 히브리 그 애굽에 있는 가장 발달된 모든 학문을 다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말에도 애굽 학문에도 애굽 문화에도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장군이 돼가지고 에티오피아를 치러가는 데서 큰 성과를 이루고 승리하는 장군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40년을 처음에 지냈는데 그리고 40세가 되가 보니까 자기 히브리 족속들을 생각하게 되고 히브리 족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 줄 생각이 생겨요. 도와줄 생각이 생겨요. 40세에.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애국 감독이 히브리 사람을 몽둥이를 패고 있는 걸 봤어. 그 몽둥이를 수리아 몽둥이라 그러는데 그 몽둥이가 그렇게 아프고 많이 맞으면 맞아 죽는답니다. 그걸 보고 이 모세가 그 수리아 감독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쳐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세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모세가 애국 장군으로 나무라고 징벌을 주고 하는 정도도 할 수 있는데 패 죽이는 수준이니까 그 모세가 참 과격한 사람이다. 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의 그 감독을 쳐 죽인 뒤에 그 바로한테도 알리게 돼가지고 바로가 그 모세를 이제 잡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요. 그 도망간 데가 광야의 미디안이야. 그 미디안에서도 또 싸울 일이 생기는데 그 싸워서 이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쪽의 그 제사장한테 가서 그 사람 딸을 아내를 얻고 제사장의 딸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딸을 하나 시보라라는 사람을 아내를 얻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호렙산에서 가시털기 나무 불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앞으로 너는 애국 사람들을 구할 사람으로 너를 인정해서 너를 시킬 것이다 하고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80세.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40년은 애국의 왕자였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무남동녀라 그래. 무남동녀라서 모세를 그당 왕위를 줄 만큼 그렇게까지도 모세의 딸이 그렇게 엄마 모세의 양어머니 그 공주가 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모세를 왕피시 주세요 하는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그 대단한 사람이었고 큰 장군이었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고 학문으로서 뛰어난 사람이었고 완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어. 그래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모세 was something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40년 동안은 모세가 목동돼가지고 그 왕자가 완전히 양치기 목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참 아주 별별 없이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산 거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 everything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자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40년간 광야 학교라 그러기도 하고 광야 교회라 그럽니다. 그 광야 교회를 일으킵니다. 그 끝으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향기가 흐르고 꽃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해서 그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불과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게 불과 며칠 사이 거리에 짧은 데 있던 거를 그냥 지나가면은 그거를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근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것은 모세가 완전히 nothing,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되기는 됐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학문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수준이 될 때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모세가 장군이고 모세가 여러 가지 우수와 뛰어난 사람일 때 쓰지 않았고 그때 모세가 이 민족을 구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은 넣었지만은 모세가 4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목동으로 양치기로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자기 스스로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니 알아서 하라. 그럴 때 겸손이 나오는 거고 그럴 때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썼는데 근데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나띵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많이 수양된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그 성질이 남아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참 성령의 감화로 우리가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도 그 자기의 본성이 좀 남아있어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막 그래 황소를 하니까 반석에다가 물을 하나님이 네가 반석에서 명예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러는데 뭐 지팡이로 두들 팹니다. 반석을. 그 더러운 성질 보고 너는 거룩한 곳에서 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 그럼 모세가 잠깐 이제 시내산에 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에 새겨서 내려오는데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냥 금붙이를 모으고 해가지고 금송아리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놀고 있으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돌판을 갖다가 밑으로 쳐서 깨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돌판인데 좀 참지. 모세가 성질이 있어요. 모세가 쳐버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 다 갈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루를 먹입니다. 그렇게 좀 시세말로 하면 처먹이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게 모세인데 그런 이야기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모세를 잘 알지만은 모세가 40년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걸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보면은 이 모세가 이게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한테 쓰임받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변론을 하는 게 사실은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스데반은 이 말을 하면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모세를 인정하고 존경한다. 모세가 주신 율법을 나는 그대로 받는다 하는 그런 변론을 말하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하고 성경책에서 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모세의 그런 전력과 이런 이야기를 보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견주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래요. 그럼 모세가 모세 입으로 앞으로 다른 내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나의 장자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장자들이 내한테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일을 한 게 무엇이라면은 예수님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족속을 구원해서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땅이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가면은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되냐면은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째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래 갈대 상대에 역청을 발라서 애를 버리잖아요. 버리면 그거 그냥 99.99% 죽는 거잖아요. 그죠? 강가에 버리면은 그 살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원대한 목적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앞으로 넘어가겠는데 이야기는 뭐냐면은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네,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 있죠? 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돼서 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길, 성숙한 바로 믿는 사람들의 길이 뭔가 하는 그걸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명, 75명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야곱 직속입니다. 야곱 직속. 요셉의 아이 5명 합쳐서 75명이라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430년 만에 200만 이상이 되는 큰 인구로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듯이 네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하는 걸 이루어주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저가 뿌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까워지니까 애굽 왕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리고 있죠. 그리고 애굽 왕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그 남자아이 나오면 다 죽이라고 해요.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했다. 산파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나오는 애들마다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해요. 그럴 때 모세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일체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5명이 430년 만에 200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줬어요. 강하게 만들어주고. 제가 사도행전 7장 6절 7절을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후손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른 땅이라는 게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된 하나님이 종 삼는 애굽을 심판해서 그거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래서 심판해서 그 후에 그들이 나타나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세상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 또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 계약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잘 깨닫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분이 되겠다. 그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죽음의 경지에서 하나님의 선을 도움받고 살아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은 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고 사망으로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모세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서 우리 죄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해 줄 의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그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영벌에 들어갈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 구원해 주심을 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옆에 멀리 사람들한테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태초부터 예수를 통해서 이룰 준비를 다 마련하셨고, 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전히 죄 없는 사람으로 희생하는 십자가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요, 지금 내 말하는 거는 잘 들어놔야 될 말이야. 맨날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잘 들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죽었고 너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는 자. 그거를 믿고 싶어하고 믿기를 원하고 믿어서 따라올 때, 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도 내버려 주셨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다 하셨는데, 딱 우리가 할 것이 뭐냐?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 믿는 것만 하면은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면은 바로 선하고 바르고 어려운 사람이 되는데, 그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는, 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겠다고 오는 사람한테는 다 받게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내가 믿지 않겠다고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우리 믿음을 깼을 것도 없어요. 징창망창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탁 만들어주면 다 그냥 받아지죠.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모아라 그러고 한 몽의 믿음을 다 줄 수 있죠. 그렇게 안 되죠. 우리한테 달립니다. 근데 우리한테 달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레듀얼리 점차적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고 한순간에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생기든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 모세 때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거고 예수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보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익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가 되었다고 다들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언제 오시든지 나는 아무 말 그런 거 없고 그냥 내가 할 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말씀 생활하고 내가 전도 생활하고 내가 선교 생활하는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지 예수님이 언제 와서 내가 뭐 어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 말은 뭐 그럴 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는 뭐 되면 우리 뭐 살고 있는 장체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믿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들림 받아서 갑니다. 그 모세가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다 이런 플레이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 나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를 이렇게 듣게 하고 구원해야 하는 자 옆에서 도와주는 우리 일을 해야 되는 전도해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도 이게 많이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모두가 믿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숙한 신앙의 길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돌보아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 노예된 그 동족들을 갖다가 모세가 도와줄 구원해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영화를 다 이렇게 누리지만은 저 불쌍한 내 동족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모세가 40세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자기 성품이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또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을 수리한 몽둥이 뺏어갖고 뺏겼죠. 히브리 뺏어 죽이게 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마음은 생기는 거죠.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돌봐야 되겠다 하는 자신을 보고 그리고 온유해야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모세가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이집트에 살지도 못하고 저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나중에는 그 40년 동안의 이런 단련을 받고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되었고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렇게 몽디가 두비나 두집치고 막 돌판 날리고 뭐 이거 자기 성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은 내가 뭐다 할 때는 그건 안 돼. I'm something 이러면 그 사람 하나님에게 부름 못 받아. 이 식으로 네 잘난 거로 이거 하라 그러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도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가장 겸손한 상태로 내려온 상태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안 그러면 좀 일찍 하지. 하나님이 40세에 부르지 뭘 80세까지 기다립니까? 그게 뭐냐면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겸손한 상태로 내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부르셨어. 됐다. 그러니까 자원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길로 했다고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먼저 돌보자. 그러고 또 우리는 그건 안 하겠지만 점잖고 겸손하게 해야지. 그게 온유한 거야. 겸손하게 점잖하게 온유하다 이렇게 점잖하게 해야지. 막 폭력을 들어오는 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생활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쓰임 받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40년 동안 다시 들어가라 이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고 하나님한테 겸손히 매달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 우리 교회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한 사람 다 진실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새 사람 되는 모든 좋은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된 사람들도 내가 구원받고 내 주위를 구원시키는 그런 이웃을 돌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권능과 모든 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걸 하나님만 사랑하는 때 우리가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존중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그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모세니까 그 모세를 나도 존경하고 나도 인정한다 하고 이제 스테반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진리를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들인 상태가 돼가지고 스테반 집사님이 다음번에 나올 때 보면은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부터 요셉으로 해서 모세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는 우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배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위 사람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폭력을 행하지 않고 겸손하고 점잖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에게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